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1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시죠.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말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는 것이 적절할지 이 언어에 대한 이 잠언의 가르침들 우리가 주의 깊게 잘 살펴보는 것도 우리가 큰 묵상의 포인트가 될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좋은 지식을 베풀지만 미련한 사람의 입은 어리석은 말만 쏟아낸다 라고 하면서 이 언어에 대한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눈은 어느 곳에서든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모두 지켜보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 그리고 하나님의 지각은 악한 사람이든지 선한 사람이든지 동일하게 모두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아심받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이 능력이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모두 지켜보심으로써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전지와 전능은 동의어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도덕적인 이 윤리적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바 됨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전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전능과 항상 동의어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전지와 전능을 동의어로 사용했을 때에 잘못된 이해들을 낳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지 전능은 같이 쓸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켜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따라 윤리적인 판단에 따라서 그분의 능력을 선언하실 때에 그것을 실행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눈이 어느 곳에서나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 모두를 지켜보심으로써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능력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이 전능하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에서 통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이 둘 모두 동시에 존재하는 것 같고 악이 번창하는 것 같다고 느껴질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일처럼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기 때문에 비록 나에게는 악한 것처럼 보여도 나의 경험에는 악인 것들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통과했을 때에 그것이 궁극적인 선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지하심이고 전능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악조차도 도구로 사용하셔서 궁극적인 선을 만들어내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 모두를 지켜보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시고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뜻한 마른 생명나무 같지만 가시 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우리 언어에 대한 이야기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업신여기지만 명철한 사람은 아버지의 책망을 간직한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질서 안에 있는 것이 이 책망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어요.
의인의 집에는 재물이 쌓이지만 악인의 소득은 고통을 가져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잠언은 물질 자체에 대해서 중립적입니다.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판단을 물질을 중립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의인의 집에는 많은 재물이 쌓이는 것, 이 물질이 쌓이는 것이 이렇게 악한 것으로 표현되지 않죠. 그러나 악인의 소득, 똑같이 악인도 소득을 얻게 되는데 그 악인이 소득을 가지고 왔을 때에는 이것이 오히려 큰 고통으로 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을 누가 어떤 태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특히나 이제 악인의 소득이라고 이제 한 개인으로 한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 의인의 집이라고 표현했을 때에는 훨씬 더 넓은 단위의 의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그 복을 누리게 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확장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봄직한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지만 미련한 사람의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이제 언어에 대한 이야기 한번 생각을 연결시켜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악한 사람의 제사는 주님께서 역겨워하시지만 정직한 사람의 기도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면서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은 이 정직한 사람의 기도, 악한 사람의 제사,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소망과 간구일 텐데 하나님께서 이 소망과 간구에 대해서 이 기도에 대해서 누구에게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가를 하나님의 큰 통치의 눈 아래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에게 이 소망과 간구를 들어주실 것인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악한 사람의 길은 주님께서 싫어하시지만 정의를 따르는 사람은 주님께서 사랑하신다 하면서 이 길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옳은 길을 저버리는 사람은 엄한 징계를 받고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11절 말씀과 우리 앞에 살펴본 3절 말씀을 함께 좀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죽음과 파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개역 개정에서도 스올과 아바돈 이렇게 번역을 되었을 텐데요. 이 스올과 아바돈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지옥이라고 하는 뜻이고 이 아바돈은 파괴, 우리 파멸 잘 번역한 단어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과 파멸, 스올과 아바돈 하면은 가장 은밀하고 가장 파괴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은밀한 겁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서도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의 마음도 사실상 인간의 가장 깊숙하고 가장 은밀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과 파멸이 드러나게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 아무리 은밀하다고 해봐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죽음과 파멸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드러내실 수 있는 가장 은밀한 것조차도 가장 깊숙한 것조차도 다 아시는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죽음과 파멸도 아시는 분께서 이 사람의 마음 정도를 모르실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직한 사람의 기도 그리고 정직한 사람의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리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내리실 것인가는 너무나 자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정의의 길, 하나님의 그 하나님 경외의 삶, 또 책망으로서 오는 우리의 삶의 훈계들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겸손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거만한 사람은 자기를 책망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 지혜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즐거운 사람의 마음은 얼굴을 밝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오히려 자기를 상하게 만들 뿐입니다. 명철한 사람의 마음은 지식을 찾지만 미련한 사람의 입은 어리석음을 즐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마음과 입이 지금 대조되고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 마음이 어떤 행동과 어떤 언어들을 가지고 오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철한 사람의 마음은 이 언어를 극심히 조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언어들, 조심스러운 언어들, 그리고 칭찬하고 기쁜 언어들로 자기의 언어들을 바꾸어 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 될 겁니다. 고난을 받는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다 불행한 날이지만 마음이 즐거운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잔칫날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 굳건한 반석 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의 의로우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갚아주시리라고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즐거울 수밖에 없겠죠. 재산이 적어도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재산이 많아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면서 기름진 쇠고기를 먹고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채소와 재산이 적은 것, 그리고 재산이 많은 것과 기름진 소고기, 이것이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작지만 만족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 재산이 많아도 기름진 쇠고기를 먹는 것은 이제 가장 값진 그런 음식이거든요. 이런 가장 값진 음식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서로 미워하면서 다투면서 하나님 경외를 버리면서 사랑 없이 사는 것보다, 이 재산이 적고 채소를 먹는 아주 기본적인 삶을 영위한다 하더라도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훨씬 더 탁월한 길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성을 더디 내는 사람은 싸움을 그치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본문도 함께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전지하심 아래에서 우리의 모든 은밀한 것조차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또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최종적인 은혜와 은택을 얻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이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만들어 주셨을 때에 우리는 마음이 즐거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적인 의지, 전적인 의존을 온전히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며 면류관을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기에는 악한 것처럼,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우리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 안에서 강력한 보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이 즐거운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즐거운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주님을 경외함으로써 사랑하는 삶이 얻는 온전한 행복을 우리가 누리는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은밀한 것까지도 알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아시는 분께서 우리를 가장 탁월한 길로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가장 아프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까지도 가장 선한 것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전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이 즐거운 사람, 마음이 즐거운 행복을 누리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